만남을 통해서 운명이 바꿔집니다. 여자 팔자를 두레박 팔자라. 그런데 최고의 만남은 거룩한 분이 정말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만남입니다. 그분을 만난 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나 손 내밀고 언제나 나를 위하여 왔던 이곳에서 진정한 뜨거운 사랑과 놀라운 거룩한 분을 배운 후에 우리의 고백은 주님,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오늘 밤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넘쳐서 우리가 생일날이 있고 결혼기념일이 있고 그렇게 행사가 있듯이 나의 최고의 날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온유하고 겸손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팔복 중 온유는 자는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본체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이 될 정도로 사람을 위하여서 그분의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지라. 어느 때 다툴까? 차라리 가족이 없을 때는 도우면서 안 다투는데 집집마다 먹을 것이 풍성해지면 그건 내 거야, 저 땅은 내 땅이야, 이렇게 서로 다투는 일이 심히 많은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심에 소유가 많아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내 거야, 우리가 더 많아, 다투는지라. 그럴 때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위치나 또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먼저 택할 수 있는데 그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말하라. 네 보기에 합당하고 좋은 쪽을 택해라.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웅장하고 기름지고 좋아 보였더라.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는 걸로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되십시오. 저희 할렐루야에 성울에 가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한 숙소가 있습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결코 유형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네가 이 방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대면하여 말하리라.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영빙관의 그림 같은 폭포수가 쏟아지고 사철이 구별되고 봄이 되면 벚꽃이 눈이 날리듯이 여름에는 설악산을 왜 갑니까? 거기 그 폭포수와 그 단풍과 겨울이 되면은 알프스는 안 가봤지만 알프스를 연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은 집회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 가는 곳이 가장 소중한 곳, 내 아버지가 약속한 곳이 가장 고귀하다는 곳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눈에 보이는 곳으로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곳을,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이 있다면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면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으십시오. 저희 친족 중에 저를 숙모라고 부르는 조카아이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괜찮은 직장에 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기로 저에게 인사를 온다길래 내가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나가느냐? 아직 교회 안 나갑니다. 너는 뭐 하려고 그 무거운 짐을 지려고 그러느냐? 예수 믿는 자로 달라고 다시 구해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숙모도 교회 안 나갔다가 우리 삼촌 만나서 결혼하셔서 주예정이 됐잖아요. 그러냐? 너그 삼촌이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만났더라면 자식을 죽이고 애통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생각은 아니하느냐? 나는 그분을 몰랐다. 그러나 그 많은 아픔과 처절함과 그리고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은 자식의 생명보다 구원의 은총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찢어서 그렇게 밟아서 더 이상 나의 모든 기력이 쇠지 않아였죠. 한 주먹이 넘는 약을 먹고 죽으려 하였을 때 그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더라면 네 삼촌이 나 같은 여자를 안 만났더라면 그런 아픔을 안 겪고도 가지 않았겠느냐? 너는 몰라고. 길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니? 이 자손을 고칠 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4차선으로 만드는데 땅을 파요, 넓혀요. 그동안에 비가 오고 그동안에 눈이 오며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2차선이 4차선만 만들려고 해도 그 기간이 그리 쉽지 않는데 땅으로 가던 길을 하늘로 향하는데 방향도 잡지 않았으니 그 삶이 얼마나 공고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멘하고 3대째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의 딸아이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하지 말라.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양보하고 그때 양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바로 양보했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자리가 있는데 나보다 몸이 더 불편한 자에게 침대 하나를 양보했어. 간신히 걸어왔던 그가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손을 잡아주사 이제는 걸고 뛸 수 있는 높은 곳으로 옮긴다는 하늘의 비밀을 이제는 여러분이 그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다 주리라. 조카에게 양보하였더니 아브라함은 측량할 수 없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한테 양보를 해도 그러한 은혜로 덮어주는데 나가 그분 때문에 나의 청춘도 나의 자녀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갚아주시기를 즐겨하시는 그 큰 하나님이 너희를 어찌하니 축복하겠느냐.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닮으라. 바로 그분의 겸손을 배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임을 취할 것을 의지 아니하였다. 자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아예 내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유익이나 나의 앞길을 주님을 만난 그 사실 하나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어느 성도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냥 어떻게 만났냐고 묻기도 전에 나는 너무너무 설레고 기뻤어요. 그 영혼이 소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래 어떻게 만났니? 하고 물었어요. 자기 남편하고 여러 가지 가정에 언짢은 일이 있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는 오늘은 목요일이니 성울에 가서 철야하고 성전에서 자고 다음 날 아침에 내 어딘가 떠나야지. 뭐 가정 형편 사항은 저한테 얘기 안 해서 모르지만 자식을 놓고 집을 나가려고 결심했을 때는 그 가정사가 서로 갈등도 있고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그날 밤 그때 당시 핫팩이 겨울이었어요. 핫팩을 쭉 나눠주면서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등에다가 이것을 붙여줘라. 응? 좋으나 낮으나 그래도 그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그러지 않니? 그런 정도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 나오라니까 나와가지고 핫팩을 받았어. 그것도 하나를 준 게 아니야. 할렐루야. 이런 봉지로 하나씩 주니까 한 10개씩은 들었나 봐. 자기 생각에 받으면서 아이고 날도 추운데 이제 이걸로 하면 따뜻하겠다. 그리고 나서 앉는데 말씀이니 순종하라. 너희의 오늘 예배가 사람의 말로 들리면은 가슴을 치면서 나의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많은 성도들을 다 주먹쥐고 가슴 치자 그러면서는 주여 나같이 강팍한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 따라서 다 했어. 처음에는 그냥 했어. 그런데 내가 집을 나오는 것만은 확실히 나오는데 가서 등짝에다 붙이든지 배에다 붙이든지 그건 순종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날 밤 보따리까지 싸갖고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등에다가 붙여주니까 생전 안 하는 짓을 했지. 미워서 그만 살라고 맘먹었으면 그동안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얘기하면 아들내미가 듣고 가서 지 엄마한테 얘기하고 지 엄마가 얘기하면 또 가서 지 아빠한테 얘기하고 서로 그렇게 대화가 단절된 그러한 상황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가더라도 내 말씀을 순종해야 어디가 가서 밥이라도 일할 때라도 생길 것 같아서 미워 죽겠는데 덩어리에다가 뭐 하는 거요? 죽까봐 덩어리에다가 핫팩을 하나 붙여주려고 했더니 남자가 막 꽉 끌어안더니 막 당신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몰랐다고, 내가 당신을 오해했다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여자는 참 갈대요. 그렇게 단단한데 남자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니까 언제 그렇게 원수냐 악수냐 그러더니 같이 눈물을 흘리고 내가 잘못했더니 아니요 당신이 뭐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랬나 봐. 자세한 얘기는 나 그렇게는 못 들었어. 그래서 그날자 합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집회에 예수 옆에 얘기만 해도 그냥 알라리가 생기는 사람이요. 자기 어머니가 예수 믿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았대. 그런 집에서 컸는데 이제는 아내가 자기 어머니보다 더 잘 믿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도가 시도 막히지 않았는데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였더니 그 가정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느 때? 내 자아를 내려놨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저 인간한테는 못해요. 그것을 내려놨을 때 어떻게 내려놨어? 말씀인 줄 믿고 순종했더니 그 20년, 30년 살고 강박하게 이 집안에 언어가 다르면은 합이 될 수 없어요. 남편은 말을 하지만 아내는 교회의 언어, 하늘나라 언어를 해요. 여러분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서로 언어가 안 통하면 무슨 놈의 정 있고 무슨 놈 발진 있겠어요. 쏠라쏠라라든지 돌라돌라라든지 서로 말이 통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할렐루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진작에 무엇이든지 말씀인 줄 믿고 행했더라면 벌써 달라졌을 텐데 그렇게 그 가정이 새로 만들어지는 그 은혜가 내가 잘했다,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 이야기를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생기고 창동 시절이 있었습니다. 150평, 지하 50평, 1층 50평, 2층 50평. 그러니까 정말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밥 먹고 성전에다가 먹을 쌀을 가마니로 내려놓으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좀 젊은 사람들은 쌀 위에 올라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었고 전국에 전화로 할 때였는데 저 성전 그 입구 쪽에다가 전화기가 있었고 그 옆에 돼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전화요금을 넣는데요, 한 달에 돼지를 잡아보면은 단 한 번도 전화비가 다 나온 일이 없습니다. 잘 나와야 반 정도. 그러니까 성전서 뭐 식구들이 썼으니까 나머지는 별 생각 없이 이제 넣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세상에 와서 밥 먹고 똥 싸고 잠자고 전화하고 그 돼지를 그냥 가지고 가버렸어. 내가 어떻게 속상한지. 돼지를 또 사다 놓았어. 응? 이제 큰 걸 사다, 큰 걸. 뭐 갖고 가게. 그랬더니 일주일 정도 되니까 그 큰 돼지도 통째로 도둑 맞았어. 그래서는 제가 얼마나 열이 받치든지 아글아글 썼지. 그때 내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화를 내느냐. 깜짝 놀라서 아무도 안 보이는데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그때만 해도 지금도 미숙하지만 참 어리고 부족한 것 뿐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돼지까지 가져가요? 아유, 그때 내 집에 있는 자들이 너희는 전화 돼지통에 돈을 넣었느냐?
이곳에 오는 백성은 다 내 백성인데 왜 그들에게 그들을 받니? 어머, 그렇게 내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딱 구르러뜨려서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돼지통이 일주일 상하로 2번씩이나 없어지니까 옆에서 수중 들고 봉사하는 자들은 다들 걱정이 되어가지고 내 눈치만 살살 보는데 강단에 서서 그것은 내가 잘못한 거다. 우리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화비를 받았느냐 하셨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돼지 치어라. 그래서 돼지를 치었어요. 그리고 뭐 전화비가 얼마가 나오든지 어쩌든지 뭐 내면 되는 곳이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큰 돼지통보다 아이고 저금통이 그렇게 큰 게 처음 봤어요. 더 커. 훨씬 더 커. 그리고 그 전에 것은 가득히 들어본 일이 없어. 한 달 만에 잘라가지고 배 자르고 열어가고 배를 또 반창고로 붙여가지고 돼지 잡았다가 또 넣고 돼지 잡았다가 그랬을 때 반도 안 나왔어.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일주일 후 어느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백혈이 흔적도 없이 없어졌다네. 그냥 그 사람 간증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돼지통 없어진 것도 몰라. 그때 하고 말았으니까. 그리고 났는데 이 강대상에 돼지통이 막 이렇게나 큰 게 막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할 거요 그러는데요. 돼지통을요 혼자 못 들고 왔어요. 자기 가족들이 같이 들고 그렇고 그래가지고는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것을 흥부각시가 배 있잖아, 배 박을 따듯이 흥겹게 노래 부르면서 그듯이 그날 밤에 너무 신나가지고 큰 돗자리 하나를 깔아놓고는 그 큰 돼지를 배를 땄어. 잡았어.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돈이 우리 그때 당시 전화료 1년치를 내고도 남을, 지금까지 낸 1년치도 남는, 어느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내 것은 내 것이고 그분이 주는 것은 주는 거고. 아니, 내 것도 그분 것도 다 그분 거야. 나를 내려놓을 때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할렐루야 오래 다니신 분의 가정에 가보면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써붙인 가정이 아마 우리 하은주 엄마 때는 있었어요. 저 순자 때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 왜 그러느냐, 그것을 프린트해가지고 집집마다 다 나눠졌어요. 돼지 큰 놈을 자꾸는 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가 승리하느냐, 나를 내려놓은 내 것이 없는 내게 있는 모든 거, 내 새끼. 그렇죠. 그런데 그분의 자식 것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거룩한 분에게 맡길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영광을 거룩한 분에게 돌리는 자가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어느 날 세검정 성전에 다
죽어가는 한 아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내는 가사를 책임지고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남편은 동맥경화, 이제 한 달을 넘길 수가 없는, 움직이질 못해. 어디 가서 20분을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마침 그 집이 미아리 시장통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장통에 마당이 있는데 어느 날 아내는 일 나가고 본인은 집에서 아파 있는데 밖이 시끄러우니까 가만 밖을 내다보니 어떤 젊은 사람이 가슴을 촥 내놓고 나는 심장병으로 죽음 직전에서 이렇게 안수받고 이것은 예수의 손 이러면서 이 안수자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정말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가르쳐준 것이 세검정 언덕길. 그곳에 와서 그날 처음으로 아침에 와서 점심을 먹고 저녁까지 있었는데도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지럽지 않고, 그리고 돌아가는데 우리 세검정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요 육교가 있었어요. 그 육교를 보면 어지러워서 거기를 쳐다보는 것도 어려운데 그 예배를 마치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 육교를 걸어서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괜찮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다녀. 그 남편은 받은 은혜가 있어서 좋아서 다녀. 근데 그 아내는 너무 감사해. 아침에 일 나가면서 밥 차려주고, 점심 때는 못 들어오니까 챙겨놓고, 저녁에는 일이 바쁜데 신랑 밥 때문에 일찍 들어야 되는데 아침 일찍도 밥도 안 먹고 가. 할렐루야는 아침도 주고 점심도 저녁도 줘. 그러는데 그냥 아픈 남편이 건강한 사람 밥이 주어서 쉽잖아요. 그러나 못 먹는 상태에서는 어렵잖아요. 이 반찬을 해줘야 할까? 죽을 써서 줘야 할까? 아니면은 물 말아 먹어야 할라나? 아니면은 맨밥으로 먹어야 할라나? 근데 양쪽에 눈만 뜨면 막 열일을 제껴놓고 막 가는 거야. 그리고 점심을 안 챙겨줘도 돼. 그리고 저녁까지 먹고 와. 그리고 얼마나 재밌겠어. 막 살고 죽은 것은 떠나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세검정이 생기고 처음으로 올해는 너희들의 집에 대신방이 있다. 여기처럼 강주다, 서울이다 구분됐으며 강주는 몇 월 달에 성월이는 몇 월 달에 정했겠지만 그때는 세검정 성전 하나 했어요. 강북서부터 강남서부터 그리고 뭐 북부로부터 서부로부터 뭐 강석으로 강동구로. 그런데 주소를 써서 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 집에 하루에 한해야 9집 아니면 8집 찾아서 전화번호 보고, 그래가지고는 구역마다 오늘은 내일은 강서구를 간다. 그러면 이제 강서구의 식구를 뽑아서 그 중에서 제비 뽑아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만 듣고. 그렇게 해서 신방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미아리, 그러니까 강북 지역인지 북부 지역인지 그쪽에 신방을 내일 갑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내일 우리 집에 주의 종이 올 줄 몰라. 아니 당신이 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 바쁜 종이 여기를 와. 그래. 내일 오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안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난 이제 내일부터 안 갈 거요. 그 부인은 낳고 안 낳고를 떠나서는 아이고
그런 말이 어디가 있냐고. 그냥 아침에 일하러 나가는데 오늘 원장님 오실지 모르니까 돈 좀 주고 가 그랬대. 그랬더니 이제 5,000원을, 그때도 5,000원 축도 안 했어. 40년 전이요. 5,000원을 주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 정말로 주혜정이 올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5,000원만 놓고 갔겠냐고. 그 남편이 돈 놓고 가라고 그래서 땜방하려고 그냥 그러고 갔는데, 제일 먼저 그 집을 찾아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엄청난 분을 어찌 우리가 인간의 잣대로 그렇게 사모할 때, 그 집에 아내는 뭐 일 나가고 없어. 올 줄 알았더라면 어찌 나갔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 성도가 은혜를 받았어. 한 달을 넘길 수 없다는 그 병이 깨끗이 완치돼서 지금은 아마 우리 강북에 이사장님으로 계시다가 좀 원로 장로로 하시는데, 우리 강북에 중요한 일들은 다 기도로. 그러니까 자그만치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 년을 더 살았어요? 40년을 더 살아서 40년 지금도 살아있어. 매주 목요일날이 되면 어김없이 와.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아멘이죠. 진정으로 주님이라고 믿는 고백 그 자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살아서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던 중 연말 연시 잔치 때에 앞에 안수 받으러 오니까 머리를 탁 치면서, 야, 하나님 앞에 자가용 달라고 그래요. 그때 그가 저만큼 나가서 혼자서, 에휴, 내가 이런 말 하면 주혜정 마음 아플 끼고, 원장님 너무 몰라도 너무 많이 몰라. 내가 꽃가게를 강남 터미널에서 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그 유명한 전두환 대통령이 형인지 동생인지 그것을 깡패 조직을 해가지고 강남 그 꽃단지를 전부 뺏어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막 통째로 내보내서 알거지가 돼가지고 내일 만나서 데모를 하는데, 거기를 갔다 올 토큰이 없어서 작은 정거장은 걸어서, 많이 가는 정거장은 토큰 하나를 내끼려고 그렇게 가고, 오늘 연탄을 드렸는데 연탄이 떨어지니 그걸 못 갚으니 거기는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연탄을 갖다 대고, 쌀이 떨어져서 이런 얘기하면 우리 원장님이 쌀이랑도 팔아주겠지만 저렇게 바쁜 종이 마음 아프가 봐서 그래서 이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원장님 몰라도 너무 몰라 그렇게 지났어요. 그런데 2월 21일 꼭 한 달 반이 지난 후에 또다시 앞에 와서 안차를 받으러 오니까 머리를 흔지 벽들듯이 두들기면서, 너를 안 죽고 살리시니까 너를 보고 자가용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랬지, 내가 너한테 얘기했으며 어떻게 네 병이 나섰겠느냐, 이 나쁜 놈아. 막 사람이 꽉 찼는데 머리를 흔지 벽들듯이 막 후드러 패가면서, 네가 안 죽고 산 것은 내가 말한 거냐? 우리 하나님이 살렸고 너 보고 자가용을 구하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지 나냐? 그랬더니 엉겹길에 이 손이 하나님이 이렇게 켜서 그런지 아프대요. 난 안 해봐서.
내가 뭐 하려고 아프게 때리고서. 그렇지. 그래가지고는 저만큼 나갔는데 눈물이 쏟아져. 내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살려주신, 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뭔들 못 주시겠습니까? 그러고 났는데 꼭 하나님은 야단치고 말이야, 달래. 여러분들을 되게 야단치고 하나님이 달래는 거 있지. 그를 부르더니, 야, 너 말이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강주 가서 간증하고 저녁에는 호렙에 올라가서 기도요. 응.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자가용 달라고. 나는 네 형편 처지를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너는 하실 수 있는 그분한테 종예비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든지 따지지 말고 그냥요, 거꾸로 치든 엎어치든 그분이 해내시니까. 그래서 그날 가방을 들고 강주를 와서 여기에요 30일 동안 간증하고, 자기 상관만은 사실이니까. 그리고 났는데 그때는 화요집이었습니다. 저에게 오늘이 꼭 한 달 되는 날인데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한 달 됐니? 그럼 올라가거라 그러더라고. 집에 가면 때거리도 없는 사람한테 뭐 다른 말 할 것도 없이 그럼 너 올라가거라. 그래서 그 밤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그 전두환 그 조직 깡패들이 쇠사슬로 묶여서 다 끌려가는 게 막 뉴스에 나오고 해가지고, 여기서 한 달 있다가 순종 올라갔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깡패 조직, 더군다나 전두환 시절이니까 얼마나 권력이 막 강합니까? 그까지 권력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이 내리치니까. 그래서 잡혀가고 그것을 찾아서 그 꽃가게를 시작했어요. 아마 그때 역사로 보면은 아마 2월 초에서 3월에 왔다 가고 어쩌겠으니까 4월 초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그 가게를 다시 해서 4월, 5월, 6월 우리 강주 축제가 7월 말에 해마다 잔치가 있었어요, 여기서. 그런데 그 3개월을 장사를 해서 자가용을 타고 아내를 태워서 내가 있는 세금정 기도원의 언덕길에 내가 가고 있는데 어머니 하고 부르길래 보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가용을 줬습니다. 이 차를 타고 제일 먼저 강주 잔치에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나이다. 그렇게 살아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 너 차 사준단다 그러면 3천만 원짜리 차 사주는데 그 양희석이는 3천만 원짜리보다 훨씬 좋은 차를 타고 다녀. 그러니까 어머니 저희는 그냥 타려고 그래라. 하나님이 차 사종선 3천만 원짜리 사주는데 네가 탄 차는요 훨씬 더 비싸다. 그 비싼 차 타고라. 이렇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냥 넉넉할 때 너 자가용 사라. 그럼 돈을 모아서 사야겠다. 그런데 먹을 것도 없는 그에게 머리를 흔지 벽들지 후드려 패면서 내가 너보고 자가용 사라 하더냐? 병원에서는 못 고치고
20분을 앉지도 못하는 너를 살려서 사슴처럼 나루처럼 뛰게 하시는 그분이 너를 보고 당신께 구하라는데 왜 말이 많아? 그렇게 책망했더니 그가 살아서 그 아들 양이석이 그놈들 이거 들어 이제 이거 듣고 댓글도 말이야 길게도 써. 노인네가 기운도 좋아. 그러는데 지금 아마 80도 훨씬 넘었을게요. 거의 90 됐을 거예요. 나는야 90된 아들도 많아. 그러니 내 나이가 몇이겠어? 아들이 90인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너희는 거룩한 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법을 배워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라. 전적으로 나 자아를 버려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하나님의 은총이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이 성소에 오늘 다시 한번 종이 기도하니 그분의 사랑 더욱 풍성하게 하사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신하노니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